알려주심에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장모님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부부를 소개할 겁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강사가 교육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금이 필요합니다. 황금.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금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금,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강사의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 남편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막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와이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대. 그 금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래. 그래 이 세 가지 금을 당신하고 나는 다 누리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래요. 와이프한테 카톡이 답이 왔는데 어떻게 온 것이 아니라 여보 그 세 가지 금이 소중한데 내한테는 다른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거든. 그게 뭐냐니까 빨리 잘 들어보래. 그래 내한테는 중요한 세 가지 금이 현금, 송금, 지금. 현금을 지금 송금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현금, 송금, 지금이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세 가지 금이래요. 이런 엉뚱한 아내일지라도 품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희노애락을 같이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호세아는 이사야와 동시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여 빵을 굽는 제빵사 출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고 육정으로는 음란과 간업으로 배역하고 폐역함과 불의가 가득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무렵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고 있는 성령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회개의 운동이 바로 우리 성령교회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사보다도 예물보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성령교회의 표어이며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자들은 자,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도다. 저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목이 터져라 하늘의 말씀을 외쳐도 사단이라는 자가 길을 틀어막고 있어서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참회의 눈물의 기도를 하자고 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과 같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불과 약 1년 한 3, 4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목사나 장로는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장로님 말, 목사님 뭐 특대해놓고 기도해가지고 됩니까? 기도의 명분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심하게 망치로 두들겨 맞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으며 기도의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하여 호흡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살기 위하여 호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 목적이 없고 명분이 없고 무조건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은 우리의 영혼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이사야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구약 966면입니다. 966면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창직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절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악행을 버리고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이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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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한 외적 증거들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꿈이요, 이상이요,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24절의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앞에 보면은 여인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3차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4차원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예배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장로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는 또다시 내 자아가 살아나 절대적인 왕권이 살아나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거 가져오시오 저거 가져오시오 물 떠오시오 이거 치워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리모컨 갖다 주세요. 아, 왜 이렇게 반찬이 짜고 매웁습니까? 아, 왜 이렇습니까? 불평 불만을 놓는다라면은 그가 드렸던 예배가 바로 죽은 예배였습니다. 그가 주일날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였던 예배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린 외식과 형식과 썩은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의 아내인 음탕한 여인, 음녀인 고멜과 같은 예배를 드렸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성막보다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보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그 성전보다 헤롯이 지은 왕궁 같은 동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찬란한 성전보다 초라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기 말씀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보십시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말미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하나님은 즐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다같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은요, 7장 3절부터 나오죠. 회개하는 이 모습, 예레미야가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호세아서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호세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죠. 고멜. 고멜의 잡이 뭡니까?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그 창기와 같은 몸을 파는 창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그 엉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인을 사랑하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호세아의 그 자세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멜이 염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염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 엉뚱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라는 거예요. 바로 고멜이 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목숨 바쳐 독생자 보내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미가서 6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는, 오직 뭐요?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날마다 공의를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이 인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네. 여러분, 어떤 아까 그 부부가요, 황금 소금 지금, 현금 송금 지금, 그 부부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술을 자시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폭력을 하고 아내에게 견딜 수 없는 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술에 취하여 남편은 잠들고 말죠. 그때마다 이 아내는 현판 조그만 나무 조각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망치로 못을 하나 박았어요. 남편이 나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마다 이 와이프는 그 나무 조각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어느 날 그 나무 판에 못이 몇 개 박혔어요? 가득 박혔어요. 그래야 이 아내가 그날도 변함없이 술을 먹고 와서 술주정하며 아내를 폭력하고 잠이 들려는 무렵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불려다가 여보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박혀있는 못을 보세요. 당신이 나를 구박하고 내 가슴에 못 박을 때마다 내가 못을 박았는데 이 못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든지 셀 수가 없어. 세다가 이 남편은 술에 취해 잠들어 버렸어. 그 다음날 이 남편이 일어나서 큰 잘못을 깨닫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아내에게 다음날 퇴근하여 용서를 구하고 여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 오늘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으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예, 그러지. 이제 그날부터 이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통닭 사오고 피자 사오고 퇴근만 회사 땡 맞추면은 집으로 오고 와이프를 위하여 최선으로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이 아내가 남편을 불러 그때 그 시리즈에 못이 박혀 있었던 현판을 보여주며 여보 이 못이 다 빠졌어요. 당신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는데 언제 뽑힌 줄 모르게 이 못이 다 빠져버렸군요. 그 말을 할 때 이 남편이 여보 못은 빠졌지만 못 자국은 아직도 남아있구려.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당신의 가슴에 그 못 자국 난 것 내가 남은 삶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소. 여보 나는 아직 멀었어. 이때 두 부부는 부둥켜 안고 통에 자복하며 그동안 쌓였던 아픔과 상처가 다 씻어받고 이제 행복한 부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인애요 자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진실이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일 뿐이며 음란으로 가득 찬 음력 고멜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을 역겨울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싫어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축도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내 뜻대로 내 아집대로 조금 전 받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가정스럽고 음란스럽고 허울 좋은 희생이며 위선적이고 공허한 죽은 예배,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공의를 행하며 건면에 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경건과 형식주의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위선적이고 엄난히 가정한 예배와 예물보다도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호세아의 핵심은 고멜과 같은 음녀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력자 여러분들이시여,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무엇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조금 전 그 부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못자국 난 나무판을 보고 회개한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요, 진정한 감사이며 진정한 찬양이며 진정한 예물이며 진정한 제사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재한 사실을, 하나님의 문을 여는 키워드임을 저와 여러분 오늘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걸어가야 할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다윗의 장막임을 잊지 않기로 작정한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올 때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고 온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오늘 호세아가 부르짖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가정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덩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덩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덩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덩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덩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극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줄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그날 밤에 영화로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게 해.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